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화요일단상에 자주 섰지만 또 2021년도에 또 첫 번째 설교의 시간이라고 하니 마치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어느 때처럼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지금 이 시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을 소개하여 주셨듯이 이번 2022년의 화요일은 지금까지 다루어 본 적 없는 매우 특별한 주제, 비교 종교를 다루는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체 시리즈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인데 제 진리의 무엇이냐라고 썼네요. 진리가 무엇이냐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2022년 아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제목을 통하여 이것들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 다른 종교들 또 혹은 기독교 안에 여러 다른 분파들에 대해서 주장과 믿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길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들을 공부함으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은 시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단이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의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태풍이 오면 농부가 고추나무나 가지들은 이렇게 작대기에 붙들어 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의 잣대 곁에 단단히 묶여서 태풍과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비교 종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둘을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 종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 단어 자체로만 보면 종교를 가지고 싶은 마음, 종교를 믿고 싶은 마음, 종교를 알고 싶은 마음을 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탐구 방법을 좀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서로 다른 것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선 먼저 현대의 종교로 인정되는 신앙들을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도교, 신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종교들의 공통점, 그 첫 번째는 경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는 성경, 이슬람은 쿠란, 불교는 불경, 이런 것들로 경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있으면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전이 없는 종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의 범주에 들지 않는 신앙을 오늘 저는 신앙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라고 불릴 만한 것을 고등 종교, 그리고 종교라고 불리지 못할 만한 것들을 원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구분을 종교와 신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에 머무르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이 없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어야 하냐면 신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 샤먼,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열거했던 소위 종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현재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각 종교들은 하나님, 부처님, 알라, 비슈뉴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존재를 인식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럼 이 신앙의 존재, 믿음의 대상이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신앙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애니미즘이란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나무에게 절하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돌에게 절을 하기도 했다가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격적이며 소통이 가능한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열거했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 기도를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알아듣고 사고하여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테미즘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부적 종교입니다. 과거에 이제 호랑이 발톱을 가지고 다니면 그 호랑이 발톱에 있는 힘이 나에게 깃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소통이나 대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약속되어 있듯이 부적을 사서 붙이면 그 부적의 효과가 일어나고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면 그 물건의 효과가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정의를 통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나마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고 세 번째, 인격적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종교입니까? 예,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불교 또한 종교이며 이슬람 또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가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매한 가지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정말로 강하게 이 자신의 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종교 우월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사진은 3,000원 김치찌개를 하는 신부님에 대한 기사를 본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릉에서 3,000원 김치찌개 식당을 하는 신부님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어떻게 됐답니까?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종교, 이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삶과 믿음 속에서 종교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오남교회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종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아까 바울이 말했던 종교심은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한 가지 일화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뒤를 따라 그 기세를 무섭게 뻗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소련이 볼 때 미국이란 나라는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 또 히피와 이제 국가주의자들, 이것들로 인해서 국가가 4분 오열된 것처럼 보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여력을 총집합하면 곧 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고 하니 종교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종교야말로 사람들을 여기저기 찢어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으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온 소련을 이끌어갑니다. 곧바로 학교나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는 종교 수업이나 종교에 대한 언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앞장서서 교회를 약탈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는 일을 하였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모든 기념일을 다 레닌의 날, 노동자의 날 이런 것들로 다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국민 설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성공이 있었으나 실망도 꽤 컸습니다. 왜냐하면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50%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만큼은 왔어요? 반은 왔어요. 이제 반만 더 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후에 흐르시초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더욱 강경하게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가?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종교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종교 자유를 허용하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했어요. 총 종교 탄압의 역사는 70년이었고 50%였을 때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몇 퍼센트가 남았을까요? 놀랍게도 81%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 계몽위원인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이 종교 탄압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는 못과 같다. 세게 내려칠수록 더욱 깊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본능에 숨어 있는 욕구입니다. 마치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억누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 알고 싶고 영원을 손에 넣었을 때 만족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종교심이란 다르게 말하면 종교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로 종교적 욕구가 참으로 크도다. 너희가 종류대로 모든 우상들을 만들었으나 너희의 종교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도다. 결국 알지 못하는 시기까지 제단을 만들고 말았구나 라고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살펴본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분명하게 명확한 대상인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제우스는 인격적인 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경전과도 비관할 수 있는 신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이 고등 종교를 믿고 있으나 너희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종교, 정말 올바른 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종교심의 만족이 올바른 종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선언을 드립니다. 종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두가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니며, 올바른 종교란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가 종교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영원을 사모하는 목마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종교일까? 바울은 종교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종교의 3요소를 담아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종교의 3요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하는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현재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아덴이라는 지방은 인간을 찬양하는 종교였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신상들은 인간의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 신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한 신화도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종교는 어떠한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종교, 사람이 알 수 없는 종교, 인간의 지성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뭐하느냐? 아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지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욥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나이다. 나의 입을 그저 막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교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종교심, 그 무언가 부족한 마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언제 충족된다고요?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다가간다 라고 하는 태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종교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종교는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초월적 존재의 자기 계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알게 하리라.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무엇이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어디서부터? 사람의 밖에서부터 전달될 때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 종교심의 충족이 있는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윤수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밑에 해시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정말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듣는 그러한 강사입니다. 인생 강의, 위로회, 상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이 설령 용기는 줄지 모르고 희망은 줄지 모르고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데 일정량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을 채워줄 수 없습니까?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깊은 웅덩이를 이 사람의 말로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말하고 그가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제시된 이 사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아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말과 기록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그들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초월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오는 이유, 그리고 매일 아침 앱을 켜서 5번의 목사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에서 온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종교심을 만족시키는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종교가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나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막 기적이 일어나거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나게 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강한 빛으로 한번 팍 쏴주면 이 아덴 사람들 눈앞에 한 3일 동안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한번 팍 쏴주면 이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날로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오. 여러분께서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종교심이 충족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욱 허전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이 시대는 더욱 사람들의 종교심의 결핍이 심한 때일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세 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종교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일했고 그들의 신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가 바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홀로 서서 하는 신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참으로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좋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이 충만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만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초월적 존재의 계시를 받아들이며 또 사람이 사람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종교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그러한 종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세 개의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부친상을 당한 조성국 집사님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두 번째, 장현교회 최창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사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가 잘 준비되기를. 세 번째로, 긴 코로나 기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2022년 저희가 무사히 맞이하며 또 새해를 당신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만족되어 항상 기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덴 교인들에게 우리가 바울같이 나가 그들을 진리의 길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교회에 이 2022년에는 더욱 많이 모여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당신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